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소리로서 증언했던 그분에 대한 이 실제를 밝히게 됩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 죄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은 이 모든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제한된 의미의 이 개념이 아니라 바로 넓은 의미로 전 인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도록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은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며 또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의 그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해 도살당하러 가던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양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이 종교의 핵심부에 어린 양을 잡는 이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죄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바로 중요한 제사적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죽음을 이 유월절 양의 죽음과
연관시켰습니다. 여러분, 매년 죽임당한 이 양들은 기껏해야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이 예배자의 죄를 씻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총체적인 이 죄를 씻는 바로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물을 제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오신 것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단번에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약속들을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바로 유일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말씀이신 분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그분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요한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증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죄악다인 세상이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궁극적인 가치와 이 숨겨진 보화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찾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확고하고 또 가장 명확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어디 계시오리이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우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의 필수 불가결한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신뢰를 근거로 개인적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제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확인하기에 충분할 만큼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알면 내 것이 된다. 잃어버리지 않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날 저녁에 안드레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저녁은 안드레의 삶을 여러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꿔놓았습니다. 자기 영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그의 복음 사역은 가정의 복음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의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그런 행동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져나간 비결입니다. 친구와 친척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귀중한 이 복음의 경험을 두루 베풀어주는 것은 바로 새로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복음 증거와 관계 전도야말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1차적인 수단입니다.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전달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도에 관한 이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들음, 전도, 예수님께 나아옴, 인도, 예수님을 만남,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순서입니다. 이러한 전도와 인도와 만남과 변화의 모델은 바로 교회 성장 모델뿐만 아니라 바로 성숙한 여러분 모델입니다. 모델.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깊이 사귀는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바로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촉매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자신이 그토록 찾던 그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는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이분을 기다렸던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에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자 예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자 게바라 합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또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둘 다 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굳건하게 세워야 할 교회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명이신 어린 양을 만나 안드레처럼 변화되어 그 복음 사역에 여러분은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영혼들이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만나 변화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웃과 열방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시키는 일에 충성하여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인하여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와 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충성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평화 안에 속에 그 안에 거하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